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이신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살리라.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어떤 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면 나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습니다. 살 것입니다. 살
어떤 환경, 어떤 사건 가운데도 주의 임재를 체험하며 주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우리 모두들이 되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마음껏 하늘을 여시고 퍼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칠지어다. 은혜로 살아갈지어다. 은혜 안에서 은혜와 함께 은혜로 만나와 승리하는 한 해와 복된 한 해가 될지어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제는 일어나십시다. 일어서 찬양합니다. 하늘 끝에서도 할렐루야. 깊은 바다에도 높은 하늘에서도 주 찬양해. 마음이 약한 자도 강한 용사로 모든 열방과 족속 다 이를 모아 주님을 찬양하라. 영원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생명이 분성하신 예수 찬양하라. 땅의 끝에서도 깊은 바다에도 높은 하늘에서도 주 찬양해. 마음이 약한 자도 강한 용사를 모든 열방과 족속 다 힘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라. 영원히 누구처럼 위대한 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생명이 풍성하신 예수 세상 끝날까지 높임을 받으소서. 정상의 주 세상 만국아 경배하라. 모든 만국아 경배하라. 위대한 주 물들어 번성하라. 하늘아 생사하라. 창조의 주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조하고 충만하라. 구성의 주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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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라.颂赞가라. 생산하라. 번성하라. 창대하라. 충만하라.颂赞가라. 같이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소망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하시고 소중한 믿음의 동반자들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의 삶을 돌이켜볼 때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많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의 갈망함을 받아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충만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오신 주님을 더욱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옵소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항상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게 하옵소서. 그동안 잠시 혼란과 어려움이 교회 가운데 있었지만은 사건 가운데 세밀한 주님의 만지심을 뜨겁게 느끼며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교회 위에 부흥의 새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구원 계획에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장 가운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셔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주의 전에 인도하게 하옵소서. 관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와 손이 함께함으로 서로 베풀고 함께 나누는 사랑의 교제가 충만케 하옵소서. 지금의 경제 상황이 만만치가 않고 전망도 밝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넘쳐나며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 뚜렷해질 것임을 믿고 깨닫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있을 경제 세미나를 통해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흐름에 반응하며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끄는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상황으로 결론 짓지 말게 하시고 위기가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기회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기회를 통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인정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세워지는 가정 되게 하시고 영적 성숙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모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신앙의 친구들과 아름다운 교제의 복을 넓혀가며 믿음 안에 확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능히 감당할 만한 은혜와 하늘의 지혜로 국가를 품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통일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곳 브라질을 축복하시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의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정사를 바로잡게 하옵소서.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축복하시고 날마다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를 체험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과 강건함을 허락하옵소서. 그들이 밟는 모든 땅이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황철 목사님에게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이 깨끗함을 받으며 우리의 삶의 우환과 질고가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떠나게 하옵소서. 깨어진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내면에 박혀있는 쓴뿌리와 상처들이 이 시간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됨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영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하시고 새 창조의 획을 잇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모든 형통의 복과 번성의 복을 이 땅 가운데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귀한 분들이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특별히 고 김청정 원사님, 그동안 우리 기도 많이 했는데 이제 천국 환송 예배 잘 마치고요. 이제 따님과 또 사위 되시는 전명진 집사님, 딸이 중이고 사위 되신 김규열 연합교회 집사님 보시는데 감사하셔서 인사하시러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어디 계신지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시면 위로와 축복의 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또 감사하고 기쁜 일은요, 우리 이종필 선교사님의 따님이 이제 다음 주일 토요일 날 23일 날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혼하는 모든 일들 준비하고 하시기 위해서 이종필 선교사님과 아마존 대표에서 신정아 사모님과 또 자녀 셋 이희찬, 이희언, 이준서 세 자녀가 함께 와서 이제 한 2일 동안 준비하시고 결혼식 할 텐데 어디 계신지 그 가족과 함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 앞에 계십니다. 한번 뜨겁게 하는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전성적 원사님 오셨어요.
잠깐 인사해서 일어난 이쁜 권사님, 네,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그리고 그 옆에 계신 우리 gostaria a apresentar Pastor Davi Botelho e missionária Eufrazina Furtado e Kelly Ayuma e André dos Reis Silva. Todo mundo pode ficar de pé? 한번 환영의 박수, 축복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축하 집회 여기 계신 그 네 분 중에 가운데 있는 두 자매 에우프라시아와 켈리는 북한에 들어갑니다. 북한에 제가 이번에 다녀왔던 연변 쪽으로 들어가면 나선이라고 낮은 선봉이 있는 그 지역에 저는 거기서 잠깐 구류돼 갖고 조사받았는데 취조받았는데 바로 그 장소에 들어가셔서 이 두 분이 사역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브라질 형제자매들 이제 북한을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첫 발걸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가실 때 북한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은 이분이 한국말로 번역한 이 북한 기도 자료를 갖고 오셨어요. Pastor, tem livreto de oração네. 관심 있으신 분은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으니까 갖고 가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가능하시면 우리 교회 북한을 위한 헌금도 준비되어 있지만 여러분께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 저들이 잘 삶을 감당하도록 해주시기 Eu vou orar só bem breve.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Senhor Deus, nosso Pai, nós queremos abençoar tanto o pastor Davi Botelho como três missionários que estão neste lugar. O Senhor, tanto Eufrazina, Kelly e André. Especialmente as duas irmãs que estão adentrando para a Coreia do Norte, o Senhor. Que Tu esteja guardando, protegendo, guiando e abençoando, que elas possam ser uma luz no meio da escuridão, Senhor. Que Teu cajado, Tua vara possa proteger eles de qualquer ataque dos inimigos, ó Senhor Jesus. Que simples presença delas sejam um referencial do Teu reino naquele lugar, ó Senhor Jesus. Nós queremos abençoar, também apoiar, tanto em oração como em apoio financeiro, ó Senhor. Que essa igreja possa participar de alguma maneira para abençoar estas irmãs. 예수님의 이름으로, em nome do Senhor Jesus. 아멘.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축복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을 좀 드립니다. 어저께 김홍선 형제 일부 예배 나오셨는데 우리 김재영 집사님과 종정원 사님의 막내 아드님 되시는데 40살 중반인데 지금 너무 위독합니다. 지금은 투석까지 이렇게 원인 현 상태지만 양쪽에다 정맥, 동맥 꽂고 지금 계속 큰 기가 옆에서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에서 아주 생명이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46세 된 김홍선 형제가 그 죽음과 위험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한 건요. 이건석 집사님, 안내하시고 하신 이건석 집사님께서 지난주에 심장마비로 거의 돌아가실 뻔했었습니다. 근데 급하게 병원이 가까이 있어서 즉시로 병원에 들어가서 치료해서 회복됐는데 지금 인골이라고 하는 오스피탈 가스 클리닉까지 계셨다가 정말 위험하다고 의사가 다 그랬고 한 심장 줄기만 뚫었다 그랬는데 여러 군데가 아직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당분간 10일 동안 못 나갈 거다. 2주일은 걸릴 거다 했는데 어저께 퇴원되셨대요. 할렐루야. 네. 특별 예배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정말 너무 강하고 응답이 되어서 저희가 나오게 됐다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김용선 형제와 우리 함께 우리 이건석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속 오광 집사님, 제가 이번 주에 2번 갔고 오늘도 한국 여행 떠나기 전에 한번 잠깐 다녀오려고 그러는데 오광 집사를 위해서 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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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하고 1분 동안만 짧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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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쓴물과 어려움을 단물로 강건함으로 온전함으로 바꾸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의 백성이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건석 집사님 그렇게 위험하고 어려운 정말 생명이 오가는 아슬아슬한 순간이 있었는데 온 교회 기도로 말미암아 저렇게 낫게 되었다고 본인이 고백할 수 있도록 정말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건석 집사님 모든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으로 강건하게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홍선 형제 주님 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젊은 나이에 지금 너무 위협하고 생명이 오가는 지금 아름다운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축복으로 회복되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외에도 여러 선교사님들 임산복 선교사님도 지금 많이 아프시다고 합니다. 저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김청자 본사님을 천국완성 예배 주여 전명진 김규열 귀한 부부 집사님을 축복하시고 놀라운 위로와 은총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과 교독하도록 하실까요? 제가 누가복음 3장 7절 먼저 읽고 1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 합당한 자들을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함께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2016년에 여러분의 삶에 과거에 없었던 참교력과 번성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에 분 가면 인사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근데 복 받는 거는요, 복 받는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2016년은 복 받는 길을 닦는 삶이 축복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2000년 전 로마의 속국이었던 유대민족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치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브라질이나 뭐 한국이나 이런 말도 아니에요. 더 힘들었어요. 정치는 완전히 신임을 잃었고, 경제는 도탄에 빠졌고, 윤리는 땅에 떨어졌고, 종교는 희망을 주지 못했습니다. 선지자들도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아요. 예언자, seer, 미리 보는 자, prophet, 미리 예언하는 자, 그 사람이 400년 동안 없었습니다. 그때 드디어 마지막 예언자와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등장해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자, 함께 한번 세례 요한이 외친 것을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제 메시아가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십시오. 메시아가 오시면 골짜기가 메워지고 높은 산이 낮아지고 험한 길들이 평탄해지고 굽은 길이 곧아질 것입니다. 아멘. 저는 2016년에 여러분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굽은 길은 똑바로질지어다. 골짜기는 채워질지어다. 험한 산은 깎아지고 평지가 될지어다.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전쟁과 인종 갈등과 핵의 위험과 종교 갈등과 빈부격차 및 양극화, 갑질읍질하는 그런 시대, 광야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재림이 더욱 그리워지는 때입니다.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고 우리 가운데 예수를 섬기며 정말 창조와 번성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 앞에 5절 말씀 보면 4가지를 도전합니다. 첫째, 골짜기를 메워야 합니다. 한번 선포하시죠. 골짜기를 메우자. 세례 요한의 때처럼 지금도 불신의 골, 피해 의식의 골, 배신과 상처로 말미암은 깊은 골이, 실망의 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원망의 골짜기는 감사로 바뀌고 절망의 골짜기는 희망으로 바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골짜기를 메우고, 두 번째, 모든 산이 낮아져야 합니다. 선포합시다. 시작. 모든 산이 낮아져야 한다. 그 말은 겸손해져야 한단 말이에요. 겸손. 사람들에게는 저보다 한우리 높은 산들이 있어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높은 산, 돈과 지식으로 인한 교만의 산, 능력과 권력을 누리면서 한 교만의 산, 자존감은 없고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교만의 산. 참, 이 이민사회가 그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이민사회, 브라질사회는 특별히 어떤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처럼 위계 질서가 없고 다 여기서 자영업하기 때문에 다 내가 잘났어요. 내가 잘났어요. 누구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 자존감이 아니라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은 우리에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자존감이 생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만을 깎아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 새로운 찬스가 생깁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기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전도대장, 기도대장이라고 하지만 영적인 교만의 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산이 낮아져야 예수님이 그 마음에 찾아오신다. 겸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굽은 것을 곱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불구불 마음이 구부러지면 매사를 삐뚤게 보고 비관적으로 봅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칭찬은 아첨처럼 듣고, 충고는 멸시처럼 듣고, 위로는 조소처럼 내 귀가 문제예요. 또한 깨진 거울로 얼굴을 들여다보듯이 이 말씀도 딱 보는데 똑같은 객관적인 말씀인데 깨진 상태로 삐뚤게 받아들입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예수 시대에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간절히 기도했던 메시아를 결국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여러분, 굽은 마음이 그토록 무서운 거예요. 굽은 마음은 똑바라질지어다, 정도가 될지어다. 아멘. 넷째,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해야 합니다. 자, 험한 길, 막 울퉁불퉁 돌짝밭, 가시밭, 밀림, 뚫고 갈 수 없는 길,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여러 어려움을 통해서 마음에 가시나무와 줄기가 생기고 배신당하고 하는 그러한 심령, 상한 심령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면 깊은 위로와 회복과 다 정리가 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면 과거에 모든 상처받고 병든 썩어진 그 상처 멍든 그런 마음이 치유되어 절망했던 사람이 희망을 가지게 되고, 버림받은 사람이 주님의 품을 찾게 되고, 추하게 더럽게 살던 사람이 주님의 신부처럼 깨끗하게 아름답게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결함이 임할지어다. 저는 이번에 우리 5강 14 신방을 가다가 그 옆에 방카가 오스피타 오브니스바 바로 옆에 방카가 있어. 지나가다 깜짝 놀랐어요. 이 헤비스타를 봤는데 이 헤비스타가 얼마나 제가 말씀 준비해서 저한테 딱 맞은지 몰라요. 2016년 1월 이스트의 첫 헤비스타가 이래요. 하예요. 이스트에. 여러분 보실까지는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이 내용 보면 너무 시간 뺏길까봐 걱정돼서 안 열어보고 그냥 비닐로 봉지에 그랬는데 이 자체가 얘기해요. 도이스 비즈니스 não pode passar em branco. faça ano criativo melhor. 이렇게 얘기해. 자, 이게 무슨 소리예요? 2016년은 그냥 하얗게 지나가면 안 된다. 그 한 해를 정말 더 좋은 한 해, 창조적으로 만들어.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 내 마음의 심령이 깨끗해져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건, 내가 이민사회에 살았던 건, 내가 경험했던 건, 내가 사업했던 건, 내가 가정들 봤던 건, 그건 똑같이 또 반복하면 지금 똑같은 그런 모습과 인생으로밖에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회개할지어다. 아멘이죠. 회개하여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마음껏 그 캔버스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그릴 수 있도록 만드시는 이 첫 발걸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본문에서도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데 필요한 몇 가지 원리를 도전합니다. 근데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임재, 지금 오늘 우리에게 오신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같은 개념입니다. 그처럼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 진실로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세요. 진실로 회개하십시다. 우리 진실로 회개하십시다. 회개 없이 1년이 그저 잘 될 것이다 막이라는 생각을 아예 떨쳐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정결한 모습, 깨끗한 모습, 거룩한 신부의 모습, 하나님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아름답게 준비되어야만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력과 번성의 복을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8절 말씀도 똑같이 참된 회개를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침례요한, 세례요한은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일까요? 회개는 어떤 많은 사람들은 죄를 뉘우치고 자기 과거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 그것이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를 뉘우쳤다가 또 같은 죄를 지으면 그 뉘우침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2016년 부들부들 들면서 내가 새 삶을 다짐하리라, 난 이런 거 안 하리라, 뭐 술, 담배 안 먹고 마시고 그러는 데라. 그러나 그 새로운 삶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사람이 한번 회개했다고 죄를 전혀 안 짓는 성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경험을 볼 때 제 자신이에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장 깨끗하게 살았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때도 나는 깨끗하게 산다! 라는 영적 교만, 그 무서운 영적 교만죄가 나를 사로잡고 있었다는 것을 후에야 깨닫게 됩니다. 그처럼 가장 깨끗하다고 생각할 때가 오히려 교만죄로 인해서 가장 깨끗하지 못한 때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할 때, 회개를 완벽한 의인이 되는 것을 생각하면 그만큼 참된 회개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회개를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새해를 시작하면서 정의해 봅니다. 불신자이겠어요. 이 안에 계시지 않고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이 있어서 회개는 주님을 향한 순수한 첫사랑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 또 우리 여기 함께 하신 기존 신자 성도들에게 회개는 주님을 향한 순수한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2016년 또 인사하세요. 오늘 좀 많이 시킬게요.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이게 우리가 진짜 가져갈 것입니다. 즉, 회개란 순수한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미, 순수한 첫사랑으로 사랑해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면서 잃었던 것이 너무너무 많지만 진짜 순수했던 첫사랑만은 잃지 말아야 합니다. 돈도 잃을 수 있어요. 가게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뭐 어려운 사고로 건강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첫사랑만은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참 재밌어요. 사람들은요 사소한 일에 목숨 걸고요 사소한 일로 말미암아 상처와 치명적인 치명타를 받습니다. 큰 일을 당하면 오히려 문제가 안 생깁니다. 가정이 큰 혼란이 생기면 부부가 같이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오히려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의외로 작은 일 가지고 갈등이 엄청 커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쇼핑 가서 왜 그런 물건 사냐? 왜 전기를 끄지 않고 그냥 키고 나왔어? 남편이 운전하는데 운전을 왜 그렇게 그냥 남편이 혈압이 올라가요. 왜 식당에서 말할 때 입에 침을 튀고 밥을 튀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부인이 열받아요. 왜 집에 들어가서 물건 치우지 않느냐? 남편이 자존심 상해? 내 말하는 것 같아요? 왜 남편도 얘기해요. 왜 치약을 몸통부터 짜냐? 이건 내가 얘기한 거다. 왜 몸통부터 안 짜고 아니 뒤부터 안 짜고 왜 앞에서부터 짜냐고. 왜 내 처지를 몰라주냐? 이것이 2차 3차 세계대전을 가져다 준 거 아시죠 여러분? 그런 잔소리들이 쌓여서 마음이 상하다가 당신 수준이 왜 그래? 당신 그렇게 배웠어? 당신 집안? 하면서 문제가 커집니다. 당신네 집안 식구들은 왜 그래? 상대방 집안까지 들먹거리고 조상과 족보와 시족과 출신까지 다 드러내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처럼 사소한 일에 상처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뭐 해야 된다고요? 첫사랑을 회복하면 돼요. 아멘. 그 상처를 치유하라고 하지 마세요.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할 때 나는 이렇게 하라고 다짐했던 때처럼 행동하게 되면 그때부터 되는 거예요. 선한 결단과 초심으로 사랑의 다짐, 이것은 보통 심리학자들에게 18개월을 넘기기 힘들고 아주 오래가도 3년을 넘기기 힘들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냥 내가 사랑하는 감정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사랑은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 사랑은 감성이 아니에요. 느낌, 필링, 센치멘토가 아니에요. 결단이고 헌신이고 의지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배워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특히 나의 습관과 본능을 이기고 처음처럼 행동해야 사랑을 지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순수한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단계가 회개하는 거예요. 김서방 존이 듣고 있니? 난 존인 줄 알았어. 회개하는 거였는데 눈을 감고 있어서 아멘. 내가 뭐 얘기했죠? 회개하는 거라 그랬죠?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다. 사람은요 정이 떨어지면 관계도 끝나기 쉽지만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은 굳은 마음을 사랑의 담비로 적셔주시고 다시 믿음과 사랑을 회복시켜 주셔서 새로운 축복의 길을 열어준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를 처음 진실하게 믿고 사랑할 때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범사의 감사가 넘쳤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어요.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난 살 수 없다. 그때는 예수만 바라봤는데 시간이 지나다가 같은 인생의 쳇바퀴를 돌다 보니까 점점 식어지고 사랑을 잃어져 버리고 잊어져 갑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나? 나를 인정해 주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그러면서 주님을 향한 눈빛이 아니라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그 첫사랑을 잃어가며 사람들의 눈치와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박수를 더 귀중히 여깁니다. 그 첫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면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인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사람들마다 다 반갑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옆에 분과 반갑습니다. 진짜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예요. 뭐 울고 짜고 나 회개합니다가 아니에요. 진짜 내 안에 반갑고 기쁘고 은혜가 넘치는 것, 그걸 회개라고 해요. 그런 열매가 있을 때 그 사람의 심령의 마음에 주님이 와서 찾아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하십시다. 이기주의를 버리자. Deny your selfishity. 자, 이기주의를 버리자. 이게 뭐예요?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자 무리들이 무엇을 해야 하냐고 물어요. 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우리 뭐 해야 합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자,
한번 따라합시다. 주자. 더 크게 주자. 여러분 이번 2016년의 주제가 잘 보세요. 창조력과 번성의 복이 아니에요. 창조력과 번성의 복 주는이에요. 주는 1년 내내 이거 묵상하세요. 사람들은 많이 기독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복 받겠다 복 얻겠다가 아니라 복을 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방향성은 내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아멘. 이 방향성을 2016년에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올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시기 바라요. 따라합시다. 주는 교회. 더 크게 주는 교회. 주는 내 삶. 주는 내 삶. 나눔의 행복은요, 나눔이라는 것은 행복을 얻는 최적의 길이에요. 진짜 행복은요, 받고 아무리 받아도 우리 인생은요 끊임없이 욕심투성이에요. 그러나 주기 시작할 때 진짜 행복은 내 행복이 남에게도 행복이 될 때 그 행복을 얻는다는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주는 삶을 실천할 때 가장 성도다운 모습이 나온 거예요. 기독교인의 트레이드마크가 나오는 거예요. 주기를 좋아하면 언제나 나에게 감사가 넘치지만 받기를 좋아하면 언제나 불평이 넘칩니다. 이거 누가 더 안 주나, 누가 더 나 인정 안 해주나, 이러면 항상 불만족입니다. 결국 받으려는 마음에서 싸움과 섭섭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에게 감토 안 주나, 지위 안 주나, 나에게 인정 안 주나, 나에게 박수 안 주나. 왜 인간관계에 사단이 납니까? 더 많이 받으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넘치는 성도가 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려면 나눔을, 섬김을, 희생을 최대한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세요. 다른 어떤 교회 훈련 프로그램보다 더 중요한 훈련이 바로 나눔의 훈련입니다. 저는 이번 2016년이 주는, 나누는 이 훈련이 잘 이루어지게 될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번성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눔의 최고수가 될 때 은혜도 최고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눔이 최고가 될 때 은혜도 최고로 넘치게. 한국에 사랑의 장기 기증 본부가 있어요. 거기 장기 기증을 서약한 사람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걸 종교란이 있어서 조사해봤더니 90%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는 뭐 기독교, 개독교, 뭐 목사, 뭐 세습, 뭐 교회 썩었다 난리치지만 여러분 거기에 뭐 너무 좌지우지하지 마세요. 진짜 파워와 능력은 이런 사람들에게 있고 이런 믿는 사람들에게. 특히 이 장기 기증하는데 목사님 직업란에 목사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사실을 목사님들은 성도들에게 잘 알리지 않습니다. 자랑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죽으면 우리는 어차피 썩거나 화장할 장기들인데 기증해서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이 잘 건강히 지낼 수 있도록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부부 사후에 그 시신이 대학병원으로 향하는 모습, 그 장기가 기증돼서 어린아이와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모습, 그 은밀한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랑의 고개를 숙이고 우리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당 가라, 뭐 지구신 지옥, 이게 많이 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진정한 이기주의를 버린 이타주의적인 행동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차피 우리 인간 사회는 다양합니다. 그 중에는 한 자리 없겠다고 정치판을 기울이는 그런 목사들도 있어요. 저도 뭐 많지 않지만 몇 명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목사들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또한 그 중에는 한 권세 잡겠다고 뭐 정치판을 만들고 정치판을 주도하려는 교회와 직분자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교회나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자신도 다른 면에서는 인간적인 욕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욕심꾸러기 욕심쟁이들 아니에요? 그러므로 제발 너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자신의 해야 할 일을 묵묵히 더욱 열심히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시끄러운 소리 뭐 SNS가 카톡이 떠돌린다고 해도 여러분 그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자신의 일들을 묵묵히 실천하십시오. 한번 읽어봅시다. 자, 비난의 시작.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자신의 해야 할 일을 더욱 열심히 실천하자. 시신 기증을 고려하면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한테도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목사님, 하나님 앞에 시신을 기증하려고 하는데 그 죽을 때 다 벗겨지고 수치스러운 부분이 다 드러나는데 난 그거는 감당 못할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수치죠. 어떻게 보면 그 수치는 사실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과학 발전하는데 위에서 몇 사람의 의학도 앞에서 보이는 잠깐의 수치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십자가에서 대중 앞에서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발개복힘을 당하시고 공개적으로 대롱대롱 매달려서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나 수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극복할 힘이 생깁니다. 이 땅에서 선한 목적을 위해 부끄러운 수치를 받으면 나중에 부활할 때 더욱 찬란한 영광체가 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우리 2010년 시합 앞에서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관심이 주는 것보다는 받는 것에 더 많지 않은가? 한번 자기가 물어보세요. 자, 시작. 내 관심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더 있는가? 한번 이거 물어보세요. 그렇게 끊임없이 성찰하며 자신을 다짐하십시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시작? 어떻게 줄까? 어떻게 더 줄까? 어떻게 더 아름답고 깨끗하게 줄까? 어떻게 받는 분의 자존심과 명예를 지켜주면서 겸손하게 드릴까?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에 동참하면서 받을 은혜를 갚을까? 그런 질문을 진지하게 하는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거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뭐 방언이 튀어나오고 할렐루야 하면하고 펄쩍펄쩍 뛰고 이것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는 성령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 특징에 관해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자기 것은 자기 거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잠시 관리하는 것이란 집사의식 혹은 청지기 의식이 탁월한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 앞에 설 때 육신적인 재고가 많고 뭐 세상에 두고 오고 발대놓고 오고 것이 많으면 부끄러운 줄 알고 오히려 홀가분하게 주님께 가려고 이렇게 놀라운 나눔에 힘쓴 초대성 교회 성도들과 같은 모습이 정말 주님 앞에서 영광된다. 한번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 두 교회, 저는 서양교회도 많이 경험해봤고 또 동양에 있는 교회, 한국교회도 경험해봤습니다. 근데 한국교인과 미국교인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국교인들은 전 세계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어떤 교회보다 탁월하게 헌금 잘한대요, 한국교인들이. 그런데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나라적으로는 큰 일을 잘 못합니다. 반면에 미국교인들의 패턴이 있어요. 미국 교회 가서 이렇게 봤더니 미국은 이렇게 헌금이 이게 아니라 금쟁반 같이 이렇게 딱 보여요. 네, 보이는데 헌금은 잘 별로 못하더라고요. 옛날에 미국에 아주 미국에 처음 가서 그 패드나에 있는 큰 교회 갔을 때 헌금 바구니 쟁반 형태라서 다 보였는데 거기 보니까 뭐 1불짜리도 있더라고요. 딸렁한 센트도 있더라고요. 5불짜리 지폐 막스멈 뭐 10불이나 20불이었어요. 그처럼 미국에서는 개인적으로 헌금을 적게 해도 교회적으로 큰일 합니다. 왜? 자기의 모든 재산, 유산 처리를 잘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인들은 비교적 작은 돈을 교회를 위해서 잘 바치지만 큰 돈을 가질 때는 떱니다. 자기를 위해서 쓰고 집을 사고 뭐 하는 데 쓰고 특히 자식들 그 미래 교육을 위해서 펑펑펑펑 씁니다. 그러나 미국 교회들은요, 작은 돈은 잘 안 내지만 큰 돈은 거의 모두 교회나 대학이나 자선기관에 바칩니다. 그래서 미국 명문대학을 제가 가봤어요. 예일, 프린스턴, 하버드. 거기 보니까 아주 장학금이 남아돕니다. 95%가 다 학생의 학비가 95%가 장학금을 다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학생의 90%. 그래서 기부금도 그 유명한 학교들은요, 그냥 무조건 받지 않고 가려서 받습니다. 당신은 보니까 저 중동에서 오일만 팔아서 그래? 당신 뭐 테러리스트하고 관계 있어? 안 받아요. 저 중동의 왕자나 저 아프리카의 뭐 대통령 아들도 그 나라가 형편이 시원찮으면 안 받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엄청난 돈이 그들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식들이나 자식들의 그 자녀들을 진짜 아름다운 모습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가질 때 그 나라와 그 미래가 축복받는다는 것을 저는 거기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발 자녀에게 고기 잡아주지 마세요. 입에다 먹여주지 마세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고기를 계속 입에다 먹여주면, 끝까지 고기를 물려주면 그 고기도 썩고 그 고기를 관리하는 영혼도 썩습니다. 계속 아버지 눈치만 봐요. 언제 떨어지지 않나, 언제 그거 쫓아가지 않나. 지금 한국에도 유산 남기지 않기 운동본부에 가입된 사람들도 서역자가 거의 기독교인들입니다. 교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얼마나 복된 모습입니까?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가르치셔야 합니다. 얘들아, 유산은 아예 없는 줄 알고 살아라. 자, 저 한번 연습 시작. 얘들아, 유산은 아예 없는 줄 알고 살아라. 줄 것도 없는데 그래도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그건 다 똑같으니까 많거나 적거나. 예. 얼마나 복된 모습입니까? 부모들이 이미 그렇게 자녀들 교육시키고 그 아이들에게 내 누박값 내고 어떻게 가게, 저 재산, 저 공장, 저 남을 그것이 아니라 이해를 구하면 성숙한 자녀들은 그런 부모의 모습에 더욱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부모들이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 선교와 복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 보고 그들도 자신의 인생에 가장 숭고한 가치와 목적이 설정되며 그것 때문에 엉뚱한 짓, 쾌락과 이상의 음탕한 짓에 빠지지 않고 진짜 사람답게 좋은 시민답게 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고, 더욱더 스스로 헌신하고 노력해서 성공하는 길을 더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 착각하지 맙시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성령 충만은 어떤 특별한 뭐 방언이 발랄랄랄 나오고 어떤 그냥 감동이 오고 막 쓰러지고 막 벌쩍벌쩍 뛰고 특이한 외적인 신앙 형태를 가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 뭔지 아세요? 나 노래하는 마음을 가진 게 성령 충만. 아까 아멘 잘했더니 아멘 쏙 들었네.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나 노래하는 마음을 가진 게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만 성령 충만하고 자기만 보이는 게 아니라 드디어 내 주위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소외된 사람이, 핍절한 사람이, 힘들어하는 사람이, 눈물 흘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은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입니다. 저분에게는 내 기도와 물질과 동역이 필요하다. 그처럼 나만 생각하는 이 세상의 모든 물줄기와 흐름 가운데서 나만 생각하는 중심인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나놈의 사명감으로 넘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할지어다. 2016년도에 우리 동양신교의 모든 교우들은 콩 하나만 갖고 있어도 반쪽으로 나눠줄 수 있는, 나눠 먹을 수 있는 성령 충만이 임할지어다. 아멘이에요. 이번에도 실버 예배 때 제가 말씀 나눴어요. 가정에서 우리 어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용돈이 용돈. 매사하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마음을 사는 길은 간단합니다. 용돈을 드리면 됩니다. 근데 어르신들이 그 용돈을 어디에다 쓰겠습니까? 자신 위해서는 잘 쓰지 않습니다. 되게 막 꼽을 치고 꽁꽁꽁꽁 숨겨 놓았다가 나중에 손주들 주거나 헌금하는 그 재미로 사는 것입니다. 그처럼 더 주고 싶고 더 드리고 싶은데 가진 것이 적어서 안타까워하는 복된 어르신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이 계십니까?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은 이런 생리를 가지고 있어요. 물질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마르고 더 욕심이 커지고 더 그 물질 때문에 고민이 많아집니다. 그런 고민과 기갈과 갈증을 극복하려면 나눔을 체질화시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자유를 받을 수 있는, 해방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길입니다. 그래서 이 나눔을 통해 자기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 중심 이동을 하고 이웃을 바라보는 놀라운 마음의 삶의 여유와 은총과 감동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2016년을 여러분이 극복하고 승리하며 창조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에요. 비결. 자, 하나님 앞에 그처럼 자기의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다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감사하면서 나누려고 할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주십니다. 미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게 진정한 오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자유와 풍성과 행복과 번성함이 우리 가운데 막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한번 선포하십시다. 이웃을 사랑하라.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에 나눔을 강조합니다. 이 누가라는 저자는 굉장히 사회적인 사람이에요. 의사였고요, 소사이티를 중요시 여기고 헬라 문화였기 때문에 나중에 사도행전까지도 지어보면 굉장히 객관적으로 의사가 철저하잖아요. 디스크리션이 잘 합니다. 근데 특별히 나눔을 강조하는데 세리와 이런 사람들이, 군인들이 여기 등장합니다. 이 세례요한이 나눔을 막 강조하자 세리들도 세리를 받으려고 와서 물었습니다. 회개하고,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그때 이 침례 주는 요한이, 세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부과된 세금 외에는 거두지 말라. 13절에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세리를 싫어했을까? 그토록까지 미워했을까? 로마에 세금 부여를 하며 자기 동족을, 자기 한 핏줄을 피를 빨아먹었기 때문에 착취했어요. 또한 군인들도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때 요한이 말했습니다.
남의 것을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할 줄로 알라. 자, 이 세리와 군사를 향한 그 세리와의 말을 쫙 함축해보면 뭔지 아세요? 한마디로 이웃을 사랑하고 남을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2010년 여러분이 복받을 수 있는 비결 알려드립니다. 이웃을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남을 높여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을 살려주면 나도 살지만 남을 죽이면 나도 죽습니다. 제발 상대방에 대해서 험담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나쁜 것을 상상하고 그런 것을 없애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응축으로 사랑이 그 자리에 넘치게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생활할 때 복된 공동체 생활의 비결이 있어요. 저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냄비 안에 팝콘처럼 서로 화내지 말고 빠락빠락빠락. 그 다음에 두 번째, 냉장고 안에 언처럼 서로에게 냉담하지 말고 가슴에 품은 초콜릿처럼 서로를 녹여주어라. 할렐루야. 저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로 녹여주고 녹아질 때 하나님이 그 관계 속에서 입을 지어서 우리 이스라엘 씨가 초콜릿 맛이 나시네요. 한번 얘기해보면 초콜릿 맛이 나시네요. 살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귀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세계 민족과 열방도 사랑해야 하지만 가까운 이웃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2010년 이제 목장이 월말에 다 재정비돼서 헌신하고 또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일보다도 사업 잘하고 돈 버는 것보다도 무슨 성취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가끔 보면 이런 분이 있어요. 제가 제일 위험한 인물인데 남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비판하고 윽박지는 것, 이것을 이웃사랑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은 정의로운 모습 같지만 오히려 그 모습은 이웃이란 말에 자기를 투사해서 왜 자기 같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사랑받으려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윽박지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십시다. 이웃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자. 여러분, 여기에 2010년에 이 말씀, 한 문장 안에 진짜 창조력과 번성의 복이 도래합니다. 진짜 창조력과 번성은 여러분 창조하겠다 뭔가 스크리야 치마끼리 이거 안 돼요. 아무리 쥐어짜도 안 돼요. 아무리 책상 앞에서 앉아서 별별 생각 다 해도 안 돼요. 진짜 이웃에게 대해서 관심 가지고 그의 눈물과 아픈 날 피로를 채워주고 그들을 섬겨주고 돌봐주고 함께하고 함께 웃고 하는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번성이는 복이란 뭔지 아세요? 결국 사람을 얻는 게 복이에요. 자, 물어봅시다. 복이 뭐예요? 사람. 천하보다 높아요. 어떤 물질보다 높아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은 되게 사람을 통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을 놓치지 말고 웬만하면 그를 최대한 붙드세요. 이별은 인생의 큰 손해입니다. 상대가 자신을 오도하고 너무 혼자만 알고 거짓과 술수로 자신을 기만하고 막 그렇게 하면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하지만 제발 작은 일도 말미암아 섭섭함과 상처와 쓰라림을 키워가지는 마세요. 그걸 막 꿀집하지 마세요. 한 번 선택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웬만하면 평생 놓지 마십시오. 그를 바꾸든지 안 되면 자신이 바뀌든지 해서라도 만남의 축복을 오래 유지하십시오. 세계의 거부들과 가장 부유한 사람들 100명을 쭉 뽑아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다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참 재밌죠? 진짜 사람을 귀중해요. 자기가 함께한 사람들과 동행하고 그 사람들 어떻게 하면 잘 되기 원하고 그런 가운데 창조력이 생겨서 그냥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고 인류를 어떻게 더 잘 숨길 수 있을까 이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절로 사람들이 생기고 사람들이 막 그냥 아이들을 주고 그냥 엄청난 세계의 부호가 되는 것입니다. 남을 도우려다가 어쩌다가 자기가 그렇게 됐대요. 여러분, 축복과 행복의 기쁨은 대개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사람. 엉뚱한 거 내가 좀 더 가져도 나 행복할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나 많은 거 누린다고 축복받았다 아니에요. 사람. 그래서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깔보고 짓밟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고 사람을 잘 잃어버리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잃지 말고 웬만하면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잘 이렇게 갖고 나가십시오. 그렇게 좋은 만남의 수가 점점 늘어나다가 보면 반드시 좋은 일이 올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력과 번성이 올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만날 때 상대의 외로움을 덜어주려고 그들에게 유익을 주겠다는 생각으로 만나면 오히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신의 외로움이 떨어지면서 엄청난 유익도 얻게 되는 거예요. 아유, 하면은 귀가 있고 깨달을 사람 깨달을지어다. C가 나오냐, ABC. 네. 특히 교회에서 저 신앙생활할 때 제발 나는 독야청청 남산의 소나무역에서 노송처럼 고고하게 나만 주일날 예배에 한번 나와서 딱 예배드리고 그렇게 지내지 말고 적절한 기회를 받아서 어울림에, 만남에, 목장에, 교제와 관계에 함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런 자리에 동참하세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식사도 잘 대접하고 잘 대접받으세요. 잘 먹으세요. 물론 당신 안 주는데 너 왜 나한테 식사 안 사? 그만 안 돼요, 여러분. 네. 안 주면 억지로 빼앗지 마십시오. 반대로 반대예요, 반대. 주면 억지로 안 받지 마세요. 자, 따라합시다. 주면 억지로 안 받지 않을 것이다. 억지로 안 받지 않을 것이다. 네. 누가 대접해주면 기쁘게 받고 대접받고 그 다음에 나가 또 기쁘게 대접해주면 됩니다. 그것이 짐이요 뭐 나의 빚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오가는 상종, 유유상통 가운데 유통이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처럼 주고받는 대접과 섬김 속에 정이 깊어가고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여유와 여백과 너그러움과 받아줌의 은총이 있을 때 축복과 행복이 밀려오고 차오르게 된다는 것을 2016년 경험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웃사랑의 축복 어떻게 이제 항상 이런 질문하면서 살아야 돼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가? 한번 선포하세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가? 한번 물어보세요, 자기한테. 여러분, 제발 학력이나 외모 그리고 물질이나 지위 그런 거 상관없이 교인들에게 기쁨을 주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헌신하며 사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그냥 교우들이 자신을 좋아하게 만드세요. 그 사람은 은혜가 있어요. 옆에만 가도 뭐가 땡겨 끌려 자석이야. 아무튼 하나님이 내 주위에 주신 만나게 하신 사람 최대한 놓치지 마시고 그를 놓치면 얼마 후에 다가올 축복도 놓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한 사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저런 거 알아요? 그 인생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시작.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복은 감사할 때까지 복이 아니라. 아멘이죠. 2016년에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가 막 터져나오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표현되어야 돼요. 표현될 때까지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내가 속으로 사랑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특히 가까운 이웃을 사랑은 성숙한 신앙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지에 아마존에 여기도 아마존 선생님도 오셨지만 성경 헌금을 보내는 것도 성령 충만한 모습이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더욱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니까 어떤 분이 참 우리 주위에 정말 우리 교우들 잘 몰라요. 근데 주위에 어려운 사람 돕고 신방하고 돌봐주는 그런 신앙의 어린들이 계십니다. 그 모습 한 모습에 그리고 나중에 1년 2년이 지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깊은 감동을 주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자, 동서가 있어요. 자기 남편이 형제인데 동서가 근데 어떤 윗동서가 있는데 윗동서 앞에 가서 아랫동서를 막 칭찬을 해요. 당신의 아랫동서는 그렇게 보도 잘하고 그냥 애들도 잘 먹고 돈 잘 먹고 그랬는데 그 윗동서가 뭐라 해줘요? 맞아, 정말 우리 아랫동서는 멋진 여자야. 할렐루야 놀렐루야. 같이 기뻐해 줄 때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은 딴 데서 얘기하지 마세요. 뭐 옆에 집에 가게가 우리 교회들이 하나 집 떨어서 한 집 있고 한 집 있는데 아유 중간집만 잘 돼. 근데 어떤 사람이 옆집에 있는 우리 교우 집에 와서 야, 이 중간에 있는 이 집은 왜 이렇게 장사가 잘 되냐 할 때 맞아, 따라해보세요. 맞아. 네, 이렇게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진심으로 함께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복통이 일어나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그 사건 때문에 아픈 배가 낫는 것이야말로 이웃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정한 결국 이웃사랑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시기심을 극복하고 경쟁심과 인생의 세상에 가져있는 가치관을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갈 때 창조력과 번성의 복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때만 인간관계가 승리할 수 있고 참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수도사가 동굴에서
열심히 아주 수술할 때 한 젊은 마귀가 그를 넘어뜨리려고 찬란한 것, 세상에 섹스, 여자, 돈, 권세, 권력, 별의별 걸 가지고 유혹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수사는 기도하면서 까딱도 안 했습니다. 결국 이 젊은 마귀가 막 하다가 안 되니까 낙담해서 집 돌아와서 늙은 마귀를 만났습니다. 늙은 마귀가 젊은 마귀에게 왜 이렇게 낙심해 있느냐고 묻자 젊은 마귀가 저기 사막의 동굴 속에 수도사 하나가 있는데 아무리 내가 별별 짓을 해도 넘어지지 않는다, 낙심된다고, 내가 낙심된다고 그랬어요. 그때 늙은 마귀가 싹 말해요. 젊은 마귀가 싹 까치까치거리면서 다시 갔어요. 내가 그를 넘어뜨리는 비법을 가르쳐줬다. 가르쳐줬어요. 수도사에게 쫙 그 동굴에 가서 늙은 마귀가 가르친 대로 그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수도사님의 친구가 며칠 전에 안디옥의 대주교가 되었대요. 그러자 그 초래됐던 수도사가 눈을 번쩍 뜨면서 막 얼굴에 시기심이 막 홍조가 일어나면서 가슴이 벌렁벌렁 뛰면서 그 다음날 몇십 년 동안 해왔던 기도의 영성이 다 깨지고 그걸 회복하는데 평생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한 질투하는 마음까지 극복하는 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이고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이웃사랑이 넘칠지어다. 그렇게 이웃을 사랑할 때 마음이 피가 자신부터 즐거워집니다. 꽃 한 송이를 남에게 주면 자기 손에도 향기가 묻어나듯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웃에게 이 사랑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웃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면 현재 행복 및 내일의 축복이 그를 결코 비켜간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뉴햄프셔의 시골에 한 시골을 아주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가요. 근데 거기에 가보면 오두막집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 이런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을 배출한 요나단과 사라가 살던 집. 이 집은 목사님의 집이에요. 조나탄 에드워즈라고 미국의 대부흥을 첫 번째 이끈 분이십니다. 이 조나탄 에드워즈와 사라 사모님 두 분은 그 작은 오두막집에서 12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12자녀가 다 성장하고 200년이 지났어요. 200년 후에 보니까 그들의 후손 800여 명 거의 대부분이 한 명도 신앙 없는 사람이 없고 한 명도 드롭 에딕트 마약하는 사람이 없고 한 명도 길거리에 거린이 없었어요. 8명이 다 대통령 안 됐지만 부통령부터 시작해서 주지사 여러 사람 나왔고 수많은 대학교의 총장이 나왔고 엄청난 교수들과 사회 사업가들이 나왔고 이 한 경건한 부모로 말미암아 200년 후에 800명의 자손들이 다 복받고 다 존경받고 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인물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 신기해서 한 학자가 그 위대한 가문이 된 원인을 분석하고 마침내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그것은 요나단 부부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산 것이 최대의 축복 비결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축복 번성의 복, 창조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웃 사랑에서 비롯된 행복이 위대한 자녀와 위대한 가문을 창조력을 가지고 번성의 능력으로 낳게 된 것입니다. 위대함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거기서 행복과 위대함이 창조되고 그 은혜가 여러분의 2세대, 3세대, 후대까지 열방에까지 미쳐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한번 결단하지 않으시겠어요? 이제 1월 셋째 주가 되는데 함께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결정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과 마음 진실로 회개하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회개뿐만 아니라 나의 이기주의와 나의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사고방식, 세상에 가져다준 나를 세뇌시키는 그런 모든 흐름들을 다 끊어버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창조력과 번성의 첩경이고 비결이고 지름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창조력과 번성의 위대함 조나탄 에드워드와 사라 목사님 사모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미래에 우리의 후손에게 허락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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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만 부르시고 한 1,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 모든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10년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창조력과 번성의 위대한 복이 저들에게 새롭게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사랑하며 이웃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위대함의
길로 열어가는 복된 신령들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이주일은 떠나갈지어다. 나의 중심적인 세상적인 육신적인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사단과 마귀가 가져는 이 모든 어두움과 잘못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이 이주일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섬김과 나눔과 주는 우리 교회 주는 우리의 가정 주는 우리의 삶 주는 나눔으로 하나님의 성령 충만 주여 경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진정한 복이 서로 함께하는 것, 사람을 기여기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 저들과 동의하는 것, 이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웃사랑으로 표현되는 귀하고 복된 2010년 진정한 우리의 복의 새로운 시발적 복의 창세기의 첫 발걸음이 되도록 주여 2010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번성과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력의 복이 우리 온 교회 교우들에게 임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며 주의 임재 가운데로 몰입하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하시옵소서. 우리 위에 임하셔서 주님 모든 것 위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예수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오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오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주님 내 높이 내 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오 주님 내 높이 내 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마음을 다해 찬양 감사하며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준비하신 예물을 제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에 이루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
세상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한 손은 여러분의 가슴에 심장에 갖다 대며 함께 중보하며 축복 기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경과 처지를 알고 계시며 그 가운데서도 놀라운 창조력과 놀라운 번성의 복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생각부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복음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놀라운 은총을,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핏값으로 산 귀중한 존재라는 걸 다시 깨달으며 주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저 빈손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그랬듯이 제단 앞에 뭔가 들고 나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러한 예배를 물질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세상의 모든 것과 물질과 삶의 소유를 다 주관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손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손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손이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들의 입술이 열려 기도가 드려질 때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입술 가운데 창조력의 언어들이 나오게 하시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가능이 있고 기쁨이 열매가 넘치는 언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의 가슴에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있는 곳마다 하늘과 땅이, 땅과 하늘이 만나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의 축복을 저들에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물질을 저들의 가정으로 이동시켜 주시고 주여 사업장으로 이동시켜 주시옵소서. 저들이 일하고 역사하고 주여 직장을 가지고 공부하는 모든 현장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모든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도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말씀에 의거하여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우리의 연약함은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우울증의 깊은 골들은 평평하게 다 메꿔질지어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고통스럽고 어려워하는 인생의 높은 산과 내 마음의 교만과 과거의 모든 생각들은 다 깨지게 하시고 평탄한 길이 될지어다. 풀어지게 해결될지어다. 주님, 우리를 두렵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돌짝밭과 모든 짐승들과 모든 독사와 정갈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염려와 근심이 가져다는 우울증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가시는 불은 다 치워지고 하나님의 옥토밭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만심을 통해 놀라운 능력과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진짜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목장, 사업처로 들어갑니다. 주여, 그 가운데서 시편 23편 푸른 풀밭과 펴실만한 물가를 목자형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경험토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풍성함과 번성케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이제 손들어 축복하며 기도하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원하신 진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내주 충만 역사 그로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창조력과 번성의 복을 누리는 그 길을 가겠다고 마음으로 다짐하며 결단하고 지혜 돌아가는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와 저들의 모든 남은 생애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께 영광을 받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장에 계신 분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회의가 계속 진행됩니다. 모든 교우들은 잠깐 앉으시기 바랍니다.